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7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 있습니다. 요즘 취업문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두 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아 어디를 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죠. A 직장을 갈 것인가? B 직장을 갈 것인가? 둘 다 안 갈 것인가? 청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 길을 제대로 찾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발견하는 게,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죠. 최근에 교회 선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한 선배인데요.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취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 더 고민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떡하지?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렵고 불안할 수 있어요. 청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인가요? 저기인가요? 속 시원히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 똑부러지는 답을 안 주세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엉뚱한 선택을 했다가 인생 망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커질 때도 있어요. 현실의 고난 앞에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자책할 때도 있고요. 이때에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상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건데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도 하는데요. 작정하신 뜻은 우리의 의지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춰놓으신 건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이시 스프라울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파악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고 잡지 못할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추구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주제넘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속에 감추어진 뜻은 그 누구에게도 맡겨진 일이 아니며 사람이 사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있지도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다무신 곳에서는 나도 의문을 버린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그냥 관심 두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작정하신 뜻에는 감춰진 뜻이 꽤 있는데 이 감춰진 뜻은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네, 관심 끊는 게 믿음입니다. 다음은 교훈적인 뜻입니다. 도덕적인 뜻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이나 율법, 또 성경의 수많은 교훈들이죠. 성경을 정독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모른다기보다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안 읽는 겁니다. 교훈적인 뜻은 숨바꼭질 하듯 숨겨놓은 게 아니라 분명히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관심과 순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데요. 개인사에 있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짝이 맞는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이직해야 할지,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직종의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보죠. 왜 우리는 개인사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알기를 원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 우리가 피아노를 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영문학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 선택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경우도 많죠. 무언가 선택할 때 부담감이 크고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의 폐해인데요.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왜곡되고 잘못 가르쳐져서 성도들이 도리어 불안해하는 현상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한 세기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는 많은 기독교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주제로 부각되었다.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전에 계획된 여행 일정처럼 취급한다. 즉 계획된 일정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여행 전체를 망치고 만다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직업, 관계, 소명, 결혼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신자들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인생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해진 특정한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A라는 직장을 갈지 B라는 직장을 갈지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요. 제레드 시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가 발견해서 따라야 하는 미래의 길을 언급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이 성경에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이든 토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명령했거나 금지한 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우리의 지성적인 선택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지만 양들에게 매 순간 어떤 곳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날며 아무 걱정 없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떤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지성적인 선택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해 전통적인 이해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견해는 정해진 길이 있다고 말해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오답을 찍으면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오답을 찍을까 봐. 근데 잘못된 관점입니다. 정해진 단 하나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혜롭고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정해진 하나의 답을 찾아야 되니까,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정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면, 바른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요,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먼저 지혜롭지 못한 선택 방법입니다. 닫힌 문. 하나님의 뜻이면 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닫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넣었는데 어디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들을 전혀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 신학하라고 대학문을 막으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신학교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학 떨어진 건 솔직히 공부 못해서 떨어진 거지, 신학이 목사가 공부 못해서 떨어진 사람들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양털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원의 양털 시험에서 유래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거죠. A와 B 두 여성이 있는데 누구와 교제할지 고민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서 먼저 전화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사역지로 옮기게 되어서 두 곳의 면접을 봤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먼저 전화 온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기로 하신 거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힘들 때마다 그때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후회하세요. 무작위 성경 구절 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이렇게 펼쳐서 나오는 것 혹은 이렇게 성경 뽑아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너무 유치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친문이나 양털 시험이나 무작위 성경 구절 뽑기나 다 지혜로운 선택 방법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4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2단계는 선악간에 분별하라. 눈앞의 선택이 선악간의 문제라면 성경을 통해 분별하여 선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선인지 악인지, 지금 내가 내 앞에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그게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할 때 참고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경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분별하라. 지혜롭고 성경에 등한 조언자들의 충고를 들으며 분별하라. 선과 악을 분별하려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게 선인지 악인지를 잘 분별하고, 근데 때로는 내 스스로만은 이제 부족하니까 성경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 분별해보라. 3단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따라 분별하라. 선악의 문제가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 아니면 어떡하지? 정답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더 적합한 길, 지혜로운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적합한 길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답을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어느 길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가? 무엇을 더 잘하는가? 어느 쪽이 내 성격과 성향에 맞는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는가? 평소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가?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평안을 주는 쪽이 있는가? 어느 상황이 더 유리한가? 주변 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으로 조언하는가? 어느 쪽이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가? 근데 제가 만약에 성악을 전공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말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죠? 못하게 막아야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가? 무엇을 더 잘하는가? 내 성격과 성향이 맞는가? 내가 너무 내성적인데 보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만나면 말이 안 나오는데 보험을 어떻게 해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는가? 평소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가? 평안을 주는 쪽이 있는가? 어느 상황이 더 유리한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4단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지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바라는 분들에게 오늘 설교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세요. 무엇을 선택할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께 초점을 두라고 도전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절대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세워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앞에 놓인 현실, 불안한 미래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는 거죠. 킴 엑스라는 한국계 미국인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예화를 한번 들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녀는 한국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됩니다. 그녀가 고백했던 간증의 내용인데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요? 무엇을 선택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가 그의 저서인 한나의 아이,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에서 한 말인데요.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정해진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정답 맞추기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난과 역경 없이 모든 일이 다 자동으로 잘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완벽한 판단과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선택할 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알기도 하죠.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뜻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보지 못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미래의 불안한 순간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고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개인사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자유롭게 지혜롭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다가 우리 주님을 놓치는 일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일이, 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있어 우리의 개인사에 있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고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지혜롭고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마치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